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부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사는 길을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난주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해 볼까요? 순종력을 갖춘 들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늘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시절의 기록입니다. 그때 부득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망명한 신세니까요, 블레셋의 편을 들면서 나와 우리 부하들도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이 수하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을 총애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부하 장수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요놈이 나갔다가 마음 바꿔 먹으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갖고 반대한 거죠. 결국 다윗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는 족속이 당시에 다윗과 부하들이 거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쳐들어와서 성을 몽땅 다 불태우고요, 그곳에 남아있었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을 뒤쫓는 그 일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우리 본문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뒤쫓다가 들판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종이었고요, 사흘 전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한데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그냥 사정없이 광야에다가 이 친구를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거둬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쉼도 주고 해서 기력을 되찾게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주변에 든든한 지원군들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거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럼 마침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됐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를 가리켜서 폭염도 부족해서 극한의 폭염 이래요. 좀 표현을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앵커들이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덥다 그러면 돼. 그렇지 않아도 더운 거 아는데 극한의 폭염 이래갖고 더 덥게 만드는데, 그런 가운데 시작되는 한 주간이긴 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얻게 하시는 인생의 열매 또한 맛보고 거두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저 집인데 300년 동안 이 부를 이어온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운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흉년 때에는 남의 땅을 사지 않는다라는
가훈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상대방의 불행을 내가 치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려 300년 동안 가문의 부를 잘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 참 훌륭한 인격의 집안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신문왕으로 불렸던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허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집이 나옵니다. 자, 이 집은 1919년부터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었고요.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6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큰 저택을 지어놓고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데 썼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안 식구 다 통틀어 와야 뭐 방이 남아 돌 텐데도 그저 자기만 위해 쓰다가 이제 그 사람의 세상을 떠났는데, 이 집이 어떻게 됐느냐? 뭐 3대에 이어서 부를 잇는 건 뭐 기대도 못하고요. 나중에 캘리포니아 가면 아마 관광 코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보세요. $20를 주고 들어가서 씩 둘러보는 관광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서 얻는 교훈, 친절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아성만 쌓는 인생, 그런 부는 결국 썩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주 심한 욕 말고 그냥 좀 스쳐 지나가듯 하는 욕 중에 그런 욕 있죠. 에이, 나쁜 놈, 나쁜 놈 이러잖아요. 자, 어떤 놈이 도대체 나쁜 놈입니까?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나쁜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어떤 놈? 나쁜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자, 나쁜 니은요, 니은은 어떤 사람이 나쁜 니은요, 니은이겠어요? 나쁜 니은요, 니은이 나쁜 니은요, 니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줄 아시고,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나쁜 놈, 나쁜 니은요, 니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몽골에 설교할 때 그거 나왔네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뿐이 아니라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볼까요? 무더워도 친절의 능력을 발휘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지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불타버렸던 시글락성을 막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뒤따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갔다 온 사이에 이미 다 제가 돼버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뭐 요즘처럼 정찰 헬기를 띄우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친절로 기력을 회복한 이 소년이 이 고민거리를 그냥 한 방에 날려주는 거예요. 왜? 이 소년은 아말렉 족속이 가는 그 동선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 장수들을 인도해 줬어요. 가보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약탈물을 사놓고는 신이 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신났어요. 그런 가운데 방심하고 있을 때 결국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로 오늘 말씀 끝 아니겠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윗이 새벽부터 무려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랬으니까 거의 이틀입니다. 이틀 꼬박 아말렉 족속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뭐 하룻밤만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꼬박 이틀을 전쟁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쟁을 또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건 누가 봐도 다윗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혹은 지구력이 좋아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평소에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이 해낸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오늘은 조율하는 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한 거 찾아보겠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고백이 담긴 구약성경 시편 29편 11절 찾아보세요. 822쪽이에요. 자막 먼저 안 나오니까 찾으셔야 돼. 822쪽 시편 29편 11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찾는 거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822쪽 시편 29편 11절. 얼추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극한의 폭염이라 일컬어지는 7월 넷째 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저도 붙잡고 여러분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으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남다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지막 예언 가족들 모두가 이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들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약속의 열매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꼭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들 아멘 했는데요.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 먼저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적인 진리를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신앙도 조율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티브 맥베이가 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저자의 경험담이 나와요. 이분이 한동안 양로원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휠체어 타고 있는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침대로 잘 옮겨주는 일, 그게 이제 이분이 맡았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환자 중에 한 분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러 가야 됐는데 거기 가서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체형이 말랐다고 그래요. 마른 몸이지만 그래도 이미 경험이 많고 요령이 있어서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에 따르면 환자가 이렇게 휠체어를 앉아 있으면 양 다리를 환자의 무릎과 이렇게 맞대어 놓고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침대 머리에 가서 휙 돌려서 앉히면 이제 그 환자가 잘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 환자는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스티브가 이 환자를 들어서 옮겨주기 위해서 이제 책상과 그 다음에 침대 그 사이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희한하게도 이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스티브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돕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 힘을 실어서 해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힘을 주는 순간 몸이 더 뻣뻣하게 굳어졌고요. 팔도 축 처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티브가 이 사람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도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또 안 넘어지겠다고 자꾸 힘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중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해드릴 거니까 좀 제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도 이 환자가 계속 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둘이서 이 마루에 쾅 하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환자를 이해시키고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날 찾아갔지만 아예 이 환자가 저 사람은 내 곁에 절대로 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아예 그 금종용을 내려놔가지고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스티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자기도 뭔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조율과 관련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려고 하면 스스로 자족해왔던 방책이나 생활 방식에 의지하는 걸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너무 그게 익숙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사는 삶을 살 수 없고요. 결국은 아까 그 경우처럼 내 힘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티븐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점을 주의해라 하고 신신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하늘의 힘을 통해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힘이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그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던졌던 물맷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와르르 무너뜨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을 뺐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 힘으로 무려 이틀 동안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제10기 단기성경 몽골팀의 사역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이어졌던 사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일단은 인솔자였던 저에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되던 건데 아시는 대로 4월 달에 제가 갑자기 좀 질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몽골 갈 수 있나 였는데, 이 몽골이 저희가 뭐 두 번째라도 가는 거였다면 제가 아마 안 가고 다른 교육자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가는 거였기도 하고 선교 사람들 처음 만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약속했던 걸 또 지켜야 할 상황이어서 부득불 가게 됐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까 보신 대로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출발하기 전에. 그때마다 제가 우리 팀원들이 고백한 건 딱 한 가지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몽골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은혜요. 여러분과 함께 몽골 땅을 밟고 여기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팀원들 중에는 또 가기 전에 몸이 아픈 분들이 몇몇 나왔어요. 그래 인솔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자칫 가기 직전에 표를 이렇게 좀 캔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모두가 함께 가서 저가진 기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 중에 특별히 또 준비해간 사역들이 채 이렇게 손이 익지 않아가지고 또 그거 있죠. 저도 요즘 가끔 그러긴 해요. 깜빡하는 거. 깜빡하는 거. 이게 사역이니까 물건 준비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안 갖고 온 거,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또 좌충우돌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으뜸은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저 몽골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함께 반응해주고 환호해주고 마음을 같이 모아주고 그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해줬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응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팀원들 모두의 고백은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나의 힘을 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역시 쉽지 않거든요. 왜냐?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이유가 되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이제 막 등록한 새신자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마주물려랑 교회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일을, 그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주물려랑 가족들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의 신앙이 조율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나? 본문 18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해 볼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함께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 세 절 있죠?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다윗의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쩌면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이 시커멓게 타서 죄만 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망명자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조국을 향해 창을 들이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돌아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 자리가 불타버린 거죠. 그때 부하들이 가만히 있나요? 원망했습니다.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원망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희한한 놈도 나왔어요. 자기 가족들이 없어진 현실을 보고는 뭐 마음은 알겠는데 그 지금 자기의 지도자를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놈도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간 것이고 거기에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승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자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 아까 우리 읽으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어디가 어디냐? 바로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 에베네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네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야 우리 승리했어 하고 끝. 그게 아니고 돌비를 하나 세워놓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다 하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의 목록이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자 성도들이 13절, 여자 성도들이 14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만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복이 그 말씀 방금 읽었지만 사무엘 시대에 누렸던 복과 다르지 않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복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을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구약의 제사 가운데 5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속건제라는 제사하는 자리로 잠시 안내하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예물을 속건제 그럽니다. 자, 레위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한데 제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피해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피해 입은 걸 보상하는 건 그거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 배상금조로 줘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일종의 보상행위였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속건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빼앗겼던 거 되찾게 하시고 거기에 평화를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 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 갔던 다윗의 부하들 모두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2025년 7월 27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 모두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속건제의 은혜가, 속건제의 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단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 이미 가지게 하신 것들 있지요. 그거 할 수 있는 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이미 빼앗긴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찾는 은혜, 그게 속건제의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갑부인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50대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돈만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석유왕해로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미국의 중심가 뉴욕 한복판에 딱 입성을 했는데, 입성한 지 2년 만에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기관지도 안 좋았고 신경계 계통에도 문제가 있었고 위가 많이 안 좋은 데다가 무엇보다 이 소화불량은 아주 대단한 중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었겠죠. 미라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밤마다 도대체 삶과 죽음이 뭔가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거죠. 돈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밀 진단 결과 병원에서는 록펠러에게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아예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언론이 록펠러의 죽음을 조명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언론이 아니고 다 관심사가 뭐냐, 저 막대한 재산이 누구에게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거기에만 관심 있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자기 인생 놓고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매일 한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이 스탠더드 오일 회사, 그 당시 하여튼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던 통로였는데, 그 회사에 관한 권한을 이제 임원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 건강을 돌려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게 하신 이 돈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더니 먹는 것도 좀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제일 큰 변화는 얼굴에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미소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미소인 거 아시죠? 미소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록펠러가 한 번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병원 벽에 붙어있는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 그거였거든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35절 말씀, 이 말씀을 보고 큰 울림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요. 이 일 후에 그는 더 이상 신규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권한들을 이제 모든 임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자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교육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4개 종합 대학을 열심히 후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학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컬럼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 등등을 후원해서 그 대학들이 잘 자리 잡게 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요, 록펠러 재단이 만드는 시카고 대학은 정말 도시 전체가 대학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큰일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 1901년에 문을 연 록펠러 의학연구소는 황열병의 백신, 소아마비, 그리고 폐렴 백신을 개발하는 등등 우리 의료 역사에서 큰 종족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연구소 출신 가운데 19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더 열심히 살았던 록펠러, 너무 바빠서 죽지를 못했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죽지도 못해갖고 98세까지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속건제의 은혜. 이게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잘 조율해낸 록펠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했던 인물들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다윗을 비롯해서 사무엘, 록펠러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먼저 나의 힘을 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명색이 내 힘이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시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조속 간에 마음이 편한데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문에 잘 서 있어야 돼.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기분 좋아 나오면 괜찮은데 들어갔다가 기분 나쁘게 나오면 당신 뭐야? 이럴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약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내 힘을 빼는 거, 그럼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또 하늘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기도할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죠. 약속하셨으니까 내게도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사는 비밀을, 그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힘을 빼면 오늘 말씀하셨죠? 속건제의 은혜가 나의 가정에도 나의 사업에도 임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청지기들과 목자들이 그 주제를 나누고 있지만 자녀 문제, 정말 자녀 농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진작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나의 힘을 빼야만 언젠가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올 때는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들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올 때는 그냥 왔더라도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들음의 사람으로서 옳거니 나도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저 남의 이야기로 두지 말고 나의 삶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친절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퍽퍽하고 각박합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하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친절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시고 거기서 거두게 하시는 삶의 열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힘을 뺄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 자주 내가 힘을 써야만 뭔가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 길어지는 나의 신앙 연륜이 겸손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이 말씀이 내 말씀, 우리의 말씀, 우리 마중물 자랑 공동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조율된 신앙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